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나오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또 지난 전반기를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셨는지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7월 첫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참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남은 후반기 동안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인 줄 압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같이 맛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츠하크 펄머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양쪽 다리에 보조장치를 하고 목발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었지만 아주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한 번은 뉴욕 링컨 센터에서 그 에버리 피시 홀이라는 데서 초청 연주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힘겹게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목발을 놓고, 그리고 보조장치를 이렇게 풀고, 그리고 앉고 하고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휘자의 그 지시를 따라가지고 연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주를 시작하는 순간에 줄 하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참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걸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중단하고 나가서 그 바이올린을 조정하고 와서 다시 시작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펄머는 지휘자에게 그냥 계속 진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세 줄로다가 연주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휘자는 지휘를 하고 이 연주자는 열심히 연주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 순간순간 그 곡을 재해석하고 편곡하고 그래서 연주하기까지 해나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히 마친 다음에 그 모든 듣던 사람들이 전부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쳐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때로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갖고 아름다운 작품을 창조하는 것이 예술가가 하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남아있는 거, 그거 가지고 연주를 해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게 예술가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감사, 또 맥주감사주일 이런 거 생각하면은요, 잃어버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만,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남아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 남아있는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맥주감사주일 맞으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맥주절, 그러면 그 구약의 절기인데 굳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킬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 말씀들은 우리가 그대로 지킬 책임이 있고 또 그 명령에 따를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줄 압니다. 77절을 지키라. 77절은 바로 맥주절입니다. 6월절에서부터 7주간이 지난 다음 그 다음 날, 그래서 77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나중에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지켜지게 되는데 77절 맥주감사주일은 우리가 7월의 첫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7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씀은 구약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적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맥주절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어떤 절기인가? 6월절에 보리추수를 시작을 해서 그리고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7주간이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봄추수를 마치고 나서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안식구 첫날을 지켰고요. 곡식에 첫 열매를 드렸고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 2덩이와 어린 양 2마리를 흔들어서 이렇게 요제로 드리는 걸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거 요제라고 얘기하는데 흔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즐거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맥주절에는 특징이 있는데 첫 것을 드렸다라는 거죠. 첫 것을 드렸다.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추수해서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여기 첫 것을 드렸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대표성의 원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째 것이 하나님 것이듯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 대신에 레위지파 한 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그 숫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돈으로 환산해서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장자가 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것은 온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대표성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영생을,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죠. 우리가 모든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에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시작하잖아요. 주일을 드린다, 주일을 성수한다.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 겁니다. 그 중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거죠. 새벽 기도하는 것도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또 11조를 드리는 것도 내 수입에 가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두를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첫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셔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육체와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에게는 소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 시간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건강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것이 첫 것을 드립니다. 라는 의미에 있는 겁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나는 뭐예요? 관리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첫 것을 드립니다. 라는 거죠. 또 첫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예요. 제일 처음에 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가장 내 삶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선순위예요. 시간의 우선순위, 가장 먼저 오는 것,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다스림과 통치죠. 그리고 그의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하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눈 뜨자마자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우선순위도 생각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김홍동 목사님 일화를 보니까 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을 교회에서 차려하라 그랬대요. 굉장히 강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 정신 하나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맥주감사절에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내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또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맥주감사절은요, 바로 예수님 중심의 삶,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맥주절은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아니, 구약 전체가 다 예수님의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의식법들이 있습니다.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레위기 보면은 어떤 딱딱하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걸 쭉 설명해 줍니다. 또 절기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6월절을 지키고 또 맥주절 77절을 지키고 수장절,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렇게 제사장이 될 것이며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떻게 섬길 것이며 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의 구조에 관한 것들이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기록했을까? 왜 이렇게 딱딱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로 연결이 됩니다. 부분 모양이나 형태나 절차나 절기나 이런 게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쭉 읽다 보면은 바로 그 번제나 또 화목제나 속죄제, 속건제 이런 데서 짐승이 죽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오늘 맥주절은요, 곡식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소제로 드려지게 되는데
곡식을 빻아가지고 고운 가름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고 제단 위에 태워서 드렸습니다. 이걸 소제라고 얘기하는데, 소제로 드렸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가루처럼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빻아졌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 떡을 먹는데, 빵을 먹는데, 딴 때는 6월절 무교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는 6월절 무교절일 때는 누룩 없는 빵입니다. 그러나 여긴 누룩이 들어간 빵이에요. 누룩이 들어갔다라는 것은요, 기쁨을 얘기해 줍니다. 기쁨과 참 만족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또 1년 되는 금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수수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이렇게 번제로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짐승이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빠지는 곡식도 태워지는 짐승도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구약은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 빼고는요, 신앙생활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단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구약으로 자꾸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약화되고 예수님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맥주절은 예수님의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사도 얘기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 받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바란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다 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압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핸델을 하잖아요. 작곡가 핸델이 가발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시에 이런 가발, 이렇게 만든 가발이요. 그 가발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어떤 회의에 나갈 때면은 그 정장을 갖춘다 그럴 땐 가발을 써야 했는데 가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굉장히 이 가발을 잃어버려서 난처해 하는데 한 아가씨가 가발을 찾아주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이발소 근처에서 일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핸델은 그녀에게 자주 이렇게 찾아가서 머리를 손질도 하고 그러다 점점 가까워지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핸델은 자신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그 메시아의 친필 악보를 갖다가 이렇게 준 적이 있습니다. 내심 그녀와 결혼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핸델이 그 이발소에 이렇게 들르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핸델이 온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손님의 머리를 만지고 있다가 무심코 옆에 있는 동료 이발사에게 머리 말게 그 악보 몇 장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핸델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발길을 이발소에 들어서다가 그냥 돌아서서 그냥 그 모든 관계를 끝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악보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성경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고요. 예수님을 혹여라도 가볍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무겁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주일, 맥주절 예수님의 예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맥주감사주일은요, 감사와 나눔의 절기입니다. 감사의 절기고 나눔의 절기다라는 거예요. 6월절, 맥주절, 초막절, 부림절, 수전절 이렇게 5개가 예수님 오실 때 절기로 지켜졌습니다. 6월절은 무교절로 이어지면서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했고, 맥주절은 77절, 오순절이라 그랬고, 나중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날로 이렇게 기념했습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얘기했는데, 가을 추수를 마치고 또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초막절로 지켰습니다. 나중에 부림절은요, 에스더가 하만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수전절은 하누카라고 얘기하는데, 신구약 중간기에 마카비 왕조가 독립을 했던 적이 있는데 바로 독립기념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기들은요, 감사의 절기였다라는 거죠. 맥주절도 우리가 감사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모두가 다 감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또 다윗도, 또 요나도, 다니엘도, 바울도 모두가 다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고침받은 한센병자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위인들은요, 가진 것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어떨 때는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그러면은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감사해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소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일,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예배로 감사를 표현하고, 찬송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의 헌신으로 또 우리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함께 뭐예요? 나눔의 절기다라는 거예요. 이 맥주절은요, 특이하게 끝나면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어려운 사람들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누고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요. 주님, 내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과 나눠줄 수 있는 여유로움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종 이렇게 산악회나 혹은 조기축구회 이런 데 가보면은요, 잘 나눠주고 잘 친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몸에 밴 친절들이 이렇게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야, 저분이 정말 교회에 있었다면 대단히 참 봉사를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친절하고 남에게 이렇게 봉사하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하는 것들이 몸에 밴 분들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분들보다 더 뛰어나야 됩니다.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들도 나눠주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남긴 거 우리들이 잘 압니다.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 좋은 것을 발견하라. 날씬한 몸매를 원한다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 나이를 먹어가며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2개의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 손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당신은 깨달아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오드리 헵번이 2차 대전 당시에 굶주림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에 건너가서 그 사람들을 고통을 같이 함께하고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거의 평생도록 했습니다.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일생을 바쳤고 미국 사람들은 그분을 굉장히 존경했고 미국 역사 속에서 매우 존경하는 사람 100명을 꼽으라면 바로 이 오드리 헵번이 꼭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꼽혔다고 얘기를 해요. 외모보다 내면을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진정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내면이 아름답고 속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첫 것을 드린 절기였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관리자일 따름입니다. 라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맥주절은 예수님의 예표라는 걸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이름 높이며 살아야 됩니다. 맥주절은 감사주일이고 나눔의 절기입니다. 감사할 줄 알고 나눠줄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들을 내 곳으로 받아 잘 적용하고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며 예수님의 이름 높이며 살며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